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린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장중에 붙잡으셔서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는 가끔 오니까 더욱더 관심이 생기고 더욱더 여러분들을 뵙는 게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뭐가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새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도 좀 센 욕을 먹어요. 주일마다 이제 서울에 가니까 4개월 전부터 나타나가지고 어떤 욕을 하냐면은 우리들대로 적그리스도, 저기 모여서 저기 지금 전도하는 팀 적그리스도고 양아치 새끼들이고 노숙자들을 이렇게 아주 해롭게 해서 거기서 뜯어먹는 욕을 해도 아주 거친 욕을 해요. 하도 화가 나서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4개월이나 됐어요. 그걸 잘 참고 하여튼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원수 갚는 거는 네가 갚지 말고 내가 갚아줄 것이다. 원수를 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해서 축복하라. 진짜 저는 그 말씀대로 맨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3주 전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경찰이 잡아갔어요. 그것도 그냥 아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쇠고랑을 쳐서 잡아갈래 감옥에 간 줄 알았는데 감옥에 그 다음날 나왔더라.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나오는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주부터 우리한테 방해하는 스피커는 고성능 스피커로다가 방해하는데 문제는 욕을 뺐어. 근데 욕을 빼서 한쪽에서는 야, 욕을 빼서 고맙다. 그런데 나는 섭섭하기도 하더라고.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했느라. 그 말씀을 하면요 아주 심한 욕을 먹을수록 복이 있고 하늘에 상급을 큰 상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욕을 안 하니까 좀 섭섭했어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운동 경기를 해서 경주자라고 했는데 경주자는 힘든 거예요, 그죠? 땀이 뻘뻘 나고. 근데 편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1등에서 1등상을 받으려면은 경주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경주하는 사람 땀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런 겁니다. 한경재 목사님이 남한 선생이 계실 때에 그 통합주 교단의 어른들
뭐 총회장이나 하여튼 노회장이나 교단의 어른들이 다 모여서 한경준 목사님을 병문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안하고 인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한경준 목사님한테 저희들에게 무슨 교훈이 될 말씀 하나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준 목사님이 한참 계시다가 한참 있다가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고 해요. 그 얘기가 아주 올해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늘 예수 잘 믿는 게 새신자에게만 초신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래되면은 잘못 믿기가 쉽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늘 건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초가 안 되면은 지진날 때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위에 건물은 아주 멀쩡하게 기막혀 잘 지었어도 기초가 안 되면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나는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오래 믿은 사람이고 직분 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지금같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박해가 육신적인 박해가 아니라 영적인 박해, 자유로우니까 너무 방종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게 됩니다. 중국에는 지금 핍박이 나가지고 중국 애들이 여기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탐문을 한다고 이번에 이렇게 교회를 한 군데도 방문 못했습니다. 책을 가져도 못했는데 전에는 몰래 숨겨서 갔는데 그것도 못 가지고 간다. 모이는 것도 어렵고 공산주의 속에서의 기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서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 기초가 튼튼하면은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능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말의 시대에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서 그래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으뜸이 되고 마지막 시대의 횃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초돌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짓는 집을 짓는데 도구가 뭐냐면 이 도구는 자기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자기의 믿음의 집을 예수님의 터 위에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다는 거예요. 나무나 짚으로 풀로 짓는 집은 무너지는지 전혀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뭘로 짓고 있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느냐? 아니면은 풀떼기나 나무나 그런 걸로 버려질 쓰레기 같은 걸로다가 집을 짓고 있느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해야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뭘로 짓고 있냐? 나의 신앙의 집을 조동교라고 하는 신앙인이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이 믿음의 집을 너는 뭘로 짓고 있냐? 쓰레기 같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어서 그냥 타버리는 시험하는데 불로 태워버려서 타지 않아 유하고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보혈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가장 귀한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나는 정말 내 믿음의 집을 뭘로 짓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 때문에 손해를 받더라도,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는데, 예수 믿는 것은 5가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게 5가지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만 믿으면 돼요. 이것만 제대로 믿으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계속해서 무슨 특별한 훈련 받는 것도 유효하지만은 5가지만 제대로 믿으면은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는 한 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이론적으로 무슨 논리적으로 생략적으로 전혀 안 됩니다. 온전히 기적입니다. 그죠? 이게 성령의 감동 믿어져야 됩니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동정녀 나셨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 난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2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이나 우리를 나로 그렇게 얘기됩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확실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실제로 독일에서 히틀러나 유대인들 죽일 때 어떤 그 신부가 대신 죽으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죽고 살렸습니다. 근데 그랬다면은 그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냥 육신적으로 살린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영원히 천국 간 사람을 살렸습니다.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잘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만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증이 되면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가시나 못이나 창에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며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며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양과 같아서 제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습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대속적인 죽음을 믿으면요, 이건 믿으면은 그냥 믿는다고 믿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습니다, 아멘,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은 죄의 몸인 별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했다. 근데 계속 죄의 종노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안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사한 자들 하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를 위해 살게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끔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게 안 되면은요, 안 되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아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로는 다 믿어요.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다 뭡니까?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을 기도하지만, 영적인 이런 문제를 해서 기도해요. 주님 위해서 나를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은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게 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더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9절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살아도 주로 위해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냐면 이를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다고.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상이에요. 안 되면은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위해서 나를 죽으셨다고 내가 믿는데 왜 내가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죽지 못합니까? 주님 위에는 믿음이 부족한 게,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담당하느라고 그 희생을 다 감당한 게 확실하다면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그건 기초가 없는 건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우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함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은 거의 무감각한 상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이나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살아서 바꿈 물고 확 떠가는데, 죄를 지으라고 그러면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친히 나무에 대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명예대로 세상 것 좋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죄라고 그러면은 싸워서 이기고 모양도 버리고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 안 해요. 마지못해도 하거나 마지못해서 사는 일도 안 하고, 그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나 그런데 욕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부활을 믿으면요, 주님께서 나를 부활을 믿으면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의 천지열매가 됐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한다. 죽어서 믿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믿음 가지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삽니다.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물론 몸이 약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가야 되지만은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되지만은 죽음이 들어와서 신앙을 다 버리는,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근데 부활을 믿으면 성경에는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은 거듭나게 해요. 거듭난단 말은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부모에서 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된다고 했어요. 부활을 믿으면은, 그다음에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를 의로운 자가 돼요. 친히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죄 없는 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확실히 믿으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내세에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승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40년 계시다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거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성경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말씀 맞춘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승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왜 승천하시냐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승천하셨답니다. 승천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수님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나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내가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소를 위해서 예배를 간다. 그 다음에는 뭐 하러 가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아버지의 구할 곳이 만약 그치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냐면 아주 중요한 게 로마서 8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이다. 여러분들이 승천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믿으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 성천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 만날 때, 핍박당할 때 제가 요새 그 중국 사람들 만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지금 뭐 그 세밀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핸드폰을 그 중국 여자아이가 용인 그 휴게소에서 여자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그 총신대 앞으로 우리 갔는데 제가 아니라 그 안내하는 안내하는 그 친구가 그 고속도로 순찰대에 112에다가 전화해서 용인 휴게소에 여자 화장실에 핸드폰 두고 갔으니까 찾아올 수 있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한 30여 분, 한 3, 40분 걸렸는데 그 경찰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총신대 정문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핸드폰 새로 산 건데 잊어버렸다고 가가지고 그러던데 울던 애가 너무 고마워서 박수를 치면서 대한민국 선진국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이 하나님 오브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리려고 깨든지 자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승천을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 죽으심을 믿는 자는 깨든지 자든지 지금 하는 보좌 앞에 있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셔서 뭐 하려고 하냐면은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신다. 주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도와주세요. 저 이번에도 주님의 도움이 수시로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제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 이름 하십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제 이름 하십니다. 지금 정말 제 이름 할 때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자연이 뭐 지금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 이름 하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제 이름이 시기는 아버지만 알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불꽃 중에 나타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고 그런데 제 이름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제 이름을 믿는데 여러분들 제 이름 믿습니까? 예수님 제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다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멘 하는 것도 믿으면 믿음이에요. 근데 아멘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재림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재림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가짜 아멘이 너무 많아요.
아멘 했는데 안 믿어. 말로만 해요. 그죠? 기름과 동전 준비하고 있어요. 달란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주님 맞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주님 제 이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이름 준비하면요, 그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양과 염소로 쫙쫙 나눠가지고. 믿음에 이렇게 해서 믿을 때에 이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믿음은 적어도 요약할 때 5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죄 사함은 겁니다. 그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 있는 그 죄를 사함 받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얘기를 저 혼자 계산해서 90조라고, 90조가 그 5만 원권으로 무게가 1,800톤이나 되고, 5만 원권을 90조를 한 줄로 세우면은 지구를 7바퀴 정도 돌는 거.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롯데타워가 뭐 3조 8천억 되는데 그거 24개 정도 지을 돈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한대를 의미해요. 무한대보다 큰 은혜예요. 그럼 이렇게 큰 은혜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아무런 마음에 느낌이 없으면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들이 어떤 회사가 빚을 졌다고 그래요. 한 1,000억 좀 빚을 졌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서 그 1,000억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회사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90조 이상의 그냥 그 표현하니까, 사람이 표현을 하니까 90조가 됐는데, 그 90조 이상의 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 갈 수 있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중국의 초계에 갔을 때에 그 길림성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도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춤을 추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죄사함 받았대.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어느 성이라고 했는데 그 뭐 잊어버렸어, 성이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됐더니 4천리가 된대. 어떻게 왔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진짜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했더니 그때 겨울이라 비닐로다 다 막고 그냥 연기 나가서 새카맣게 돼서 코에 새카만데 춤추면서 천지가 다 변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춤을 춘다고.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죄사함 받은 감격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영원히 천국 갑니다. 칭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칭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하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우리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계시단 말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증거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고 주님이 함께 살고 있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삶으로도 증거하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의해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못 이르느니라. 형제를 100%는 아니라도 진짜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해본 사람, 보통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본 사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딱 나눌 때 오른편은 자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라 그러지 않냐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갔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병들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봤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증거로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회 때 오른편의 양들에게 한 말이 너희는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라. 영원한 천국에 가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너희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 그러지 않냐고.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 마음으로 가장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안 믿을 때하고 전혀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옛사람 아담 후에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새사람은 완전히 입었습니다. 새사람입니다. 그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데 예수님 마음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도 마음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에 계시지 못합니다. 마음에 계시지 못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우리 예수 믿어서 주일날 나오라 말라 이거요. 무슨 헌금을 내라 말라, 봉사하지 말라, 전도하라 말라. 사실 은혜 받으면요 말 안 해도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묻던을 들고 나가서 바로 전도했습니다. 그죠? 삭개오는 예수님 얘기를 뭐 재산 팔아서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눈을 뚝 들고 보니까 보는 모습을 보고 이거 다 너 저기 세금 걸 때 만약에 걷어가지고 그런 거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기 전에 딱 예수님의 눈길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죄로 그런 거구나. 그러면 죄된 거 완전히 갚아야 된다. 재산 딱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잘못해서 받은 거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삭개오 그 다음에 왕장 재산 다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게 믿는 겁니다.
그 문둥이는 저 열몽둥이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죠? 이 문둥이나 이런 병은 말이죠. 죄와 상관이 있어요. 죄를 나타내게 됩니다. 문둥이가. 그 예수님 문둥이가 자기가 이제 낭을 보고서는 자기 뭐 가족을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이 찾아가서 이제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고쳐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달려와서 큰 소리로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9은 다 어디 갔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준전히 다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살아서 이 마지막 시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종말에서 마귀의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며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535장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535장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전 목사님 축도 받겠습니다. 주 예수 내 문방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다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소는 못 박힌 소리요 또 가시며 율가는 그 입만 눌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문께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만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와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신앙의 기초로 쌓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